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물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7편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기록한 찬송시입니다. 시편 147편은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절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마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147편은 공동체가 함께 부른 찬송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따르고 추구했던 지난 과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한데 묶어 제2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3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수많은 핍박과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상처를 다 고쳐주셨고 싸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시편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실에는 방석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석에는 큰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교훈을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아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성도가 고난 중에 받을 큰 위로가 됩니다. 큰 권세가 또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 시절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으로 동분서주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능력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질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될 때 비를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오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왕의 통치권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는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겸손히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네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오고 가는 모든 교통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증거되는 복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